붙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불안할수록 무엇인가를 붙잡으려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돈을 붙잡고 싶어하고, 미래가 불안하면 그것을 이끌어줄 사람을 붙들고자 합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경험이나 방법을 더 의지하게 되죠. 그 자체가 모두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돈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좋은 계획도 필요하겠지요. 문제는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든든하게 느껴질 때입니다. 비가 쏟아지는데 우산 하나를 들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는 우산이 있으니 안심합니다. 그런데 비가 거세지자 우산 사이로 물이 새기 시작하죠. 그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우산을 얼마나 굳게 붙잡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 우산이 나를 지켜줄 수 있는가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굳세게 붙잡고 있는가가 아니라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나를 지켜줄 수 있는가 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죠. 너는 무엇을 믿고 붙잡고 있는가? 라고 질문합니다. 함께 묵상하는 말씀은 이사야 28장 14절로 29절까지입니다. 말씀 듣고 묵상 나눔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무리고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양을 뿌리며 대회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회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양이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오늘 묵상 본문인 28장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앞 부분에서 하나님은 교만과 술 취함에 빠져있던 에브라임, 곧 북이스라엘을 책망하셨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인 14절부터는 시선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당시 유다는 아수르라는 강대국의 위협을 받고 있었죠. 그런데 유다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정치적인 계산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남으려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들의 행동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 않고 정치적인 계산을 하여 그것을 의지하였던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그들의 행위는 마치 수월과 맹약한 것과 같다는 표현을 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유다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세워놓은 계획이면 충분하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입니다. 사람이 기초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초를 만드셨지요. 우리의 믿음은 내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마련하시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이 강조하는 것도 이것이죠. 구원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놓으시는 돌은 아무 돌이 아닙니다. 시험한 돌,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합니다. 베드로는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라고 소개하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든든한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무엇이에 인생의 기초를 세우고 있나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은 모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 인생을 받쳐줄 기초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기초가 되십니다. 그래서 말씀은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믿는 사람에게 어려움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기초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죠. 바라기는 오늘도 내가 만들어 놓은 안전장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 아닌 것으로 세워진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피난처 삼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18절입니다.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18절에서는 사람이 세운 기초가 서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들이 아무리 안전하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유다 지도자들은 정치적 방법이 나라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짓과 허위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것을 피난처 삼았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다른 것들을 의지할 때가 있죠. 문제가 생기면 기도보다 먼저 사람을 찾고 미래가 불안하면 하나님의 약속보다 의지할 그 어떤 것을 찾아 나섭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 된 것처럼 느끼고 사람에게 거절을 당하면 자신의 존재까지 무너뜨리기도 하죠. 물론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누구의 손에 두고 사용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붙잡는 것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곧 우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거짓된 피난처가 무너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진짜 피난처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내가 이것만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한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은 영원한 피난처가 될 수 없다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기초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29절입니다.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본문의 마지막을 읽으면 갑자기 농사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농부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이 얼마나 지혜로운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는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무 계획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농부가 밭을 갈 때 씨앗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뒤집히는 것 같겠지요. 그러나 농부는 밭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준비하기 위해 그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의지했던 것들을 흔드실 때, 내 계획과 다른 길로 나아갈 때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지혜로운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분이시기에 믿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것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가라는 가르침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다음 질문들을 통해 말씀을 정리하고 더 깊게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나는 요즘 무엇을 가장 든든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나요? 아울러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믿고 맡겨드려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묵상하신 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찬란하게 빛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고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북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책망하시고 남유다 또한 정치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이 안전할 것이라고 말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을 의지하기 쉬운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당장 눈앞에 내가 어떻게 할지를 예비해 놓고 그렇게 해놓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 모든 것을 쥐고 흔드시고 결정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 수 있을지를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며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의 지혜로 말미암아 총명하고 지혜로운 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달리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들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에도 지혜로우신 선하신 주님의 섭리를 믿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로써 찬란하게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고 이웃과 함께 살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